27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몇 군데만 이렇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27장 여러분들이 한영 근본역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281쪽입니다.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유로클로돈이라는 하는 폭풍이 일어 배에 몰아치더라. 배가 휩쓸려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배를 바람 가는 대로 두었더라. 글라우다라 하는 어느 섬 아래로 밀려가니 우리가 거룻배를 잡아들려고 무척 애를 썼더라.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구명줄을 이용하여 배 아래쪽을 둘러감고 또 그들이 유사에 빨려들까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니 그대로 밀려갔더라. 폭풍으로 우리가 심히 요동하므로 다음 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셋째 날 우리가 배의 삭구를 우리 손으로 내버렸더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우가 우리를 덮쳤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소망이 사라졌더라.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들이 내게 귀를 기울이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입지 말았어야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이는 이 배만 이를 뿐 너희 중에 어떤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23절입니다. 이는 나를 소유하신 분이시며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인도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 모두 내게 주셨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이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밑에 쭉 내려오겠습니다. 33절 또 그 날이 새는 동안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음식을 들라고 간청하며 이르되 이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계속 금식한 지 열나흘째니라. 그런즉 내가 청하노니 음식을 조금 들라. 이는 너희의 건강을 위한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머리에서 머리털 한 올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34절까지 읽고요. 제일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남은 자들 일부는 널빤지 위에 또 일부는 부서진 배의 조각들에 의지하게 하더라. 그리하여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들이 모두 육지로 안전하게 피신하였더라.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 건강 주시고 또 믿음도 주셔서 세상 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서로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나누어 갖기를 원합니다. 나누어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 지혜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지금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모든 이제 선교 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단계, 곧 카이사르 로마에 있는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의사 누가기 때문에 그 취임이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쓴 것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우리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마지막 말씀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의 원리와 지혜라는 어떤 주제로 이제까지 살펴봤는데 그 원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혜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내 가정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게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본 말씀을 한번 상기를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건강을 추구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어떤 뜻, 그 영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우리 사람은 흙과 하나님의 숨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어요. 흙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숨만도 아니에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게 우리 인생의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런 독특한 어떤 창조의 과정과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은 몸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근데 또 순서도 몸의 건강을 먼저 추구하기 전에 영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건강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어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는 죽든지 아니면 건강을 잃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온 것도 34절에 보면 여기에는 구원받은 이제 이 바울과 함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의 구원 문제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육체의 건강이 필요했어요. 육체의 건강. 그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금식했지, 이 폭풍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었지.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 건강을 위해서 이제 먹어라. 먹고 이제 너희들 아무도 결코 죽거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물리적인 음식과 육체의 관계와 같이 사람의 영혼도 영적인 음식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빵과 물을 먹지 않으면 영은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지 못합니다. 또 영이 살아난 사람이라도 지속적으로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빵과 물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건강은 쉽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영혼의 구원은 잊어버리지 않지만 건강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영혼의 건강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도 영혼의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3서에서 그런 말을 이 편지를 썼어요. 그가 사도 요한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이오라는 형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매우 사랑하는 나의 형제 가이오 이렇게 부르면서 그 가이오에게 그 마음에서 우러난 그 가이오의 건강을 위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한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전에 성경은 이제 옛날 성경은 잘된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비슷한 겁니다. 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편지 썼어요. 사랑하는 그 형제한테 이 사도 요한이.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은 솔로몬 왕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그건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건데, 그 기록한 잠언 말씀, 잠언 3장 4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잠언의 기자나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이 사도 요한이나 저자는 사람이 기록은 했지만 그 본래의 저자는 누굽니까? 모두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똑같은 진리를 갖추신 분이죠. 그래서 영적인 원리와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내 몸이 형통한 것 같이, 내 혼이 형통하다는 말이 아니고 내 영혼이 형통한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내 날마다의 삶이 형통하고 또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혼의 형통의 첫 출발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건강을 얻어도 또 그걸 해서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그 건강을 얻어도 그것은 어느 기간뿐에 해당됩니다.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첫 출발점이다. 우리 삶에. 그 영혼이 거듭난 후 이제 주의 자녀들로서 늘 주를 신뢰하고 모든 삶을 주님께 이렇게 맡기면, 그래서 잠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를 인정하고 주를 경외하고 또 재물과 첫 열매들로 주를 인정해서 공경하면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잠언 기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형통하고, 곧 세상에서 사는 삶이 형통하고 육체적인 그 영적인 건강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자, 우리의 본질, 창조 과정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몸의 건강을 먼저 추구하기 전에 우리 혼의 건강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러면 혼이 구원받고 여러분들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몸의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몸의 건강을 어떻게 얻을까? 어떻게 찾을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다시 새롭게 읽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우리 사람의 몸의 건강에 지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원리. 지혜는 여러분들이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달리는 거고요. 그 원리는 이제 피조물 사람에게 주신 그 명령에서 우리 몸의 건강을, 그 원리에서 우리 건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데서 찾아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몸의 건강의 원리를 이 성경은 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맡기신 일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걸 순종하라는 거죠. 동산을 지배하라고 그랬어요. 1장에는. 동산을 지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그럼 지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스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고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지배하라 했고요. 2장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꾸라고 그랬어요. 가꾸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불행하지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이 아담은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부부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담과 이브는 살아가야 돼요. 몸의 건강도 필요하고. 다행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이 어떤 가축, 우리가 믿기는 양이라고 믿는데 창조 때부터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가죽을 얻고 그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 후유증으로 거기서 살 수 없고 쫓겨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은 땅을 가르라는 거예요. 전에는 갈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가꾸고 지키기만 하면 얻을 수 있었는데 이런 죄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고 노력을 하고 애써야 되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얻게 됐습니다. 땅을 갈아라. 물론 우리는 필요할 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러죠. 앉아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움직이고 일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파서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아서, 걷지 않아서 아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걷는 것이 중요하다.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걷기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몸이 다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성분이 똑같은 우리 몸과 또 흙하고 늘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걷는 것이 좋다. 이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성경을 얘기하지 않아요. 겨우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조물주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 정도도 좀 다행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에게 맡기신 일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따라가면 기본적인 육체의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도외시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 움직이는 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먹어야 산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 죽게 생겼어요.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희의 건강을 위해서 너희 음식을 먹어라.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보면 1장하고 2장에 또 반복하는데 여기에 주신 것이 뭐냐? 야채입니다. 풀 같으면 요새 풀이에요. 풀 그리고 열매 있는 나무에서 나는 거예요. 열매 있는 채소.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 보면 이제 요새 얘기하는 그 채소 그리고 과일 그리고 곡물 이게 원래의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 뒤에 사람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하늘의 물중에 다 쏟아지고 직접 이 태양 광선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을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음식을 이렇게 적절히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닌 것, 주신 것이 아닌 것, 아니면 먹지 말라고 하신 것,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짐승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피채 물리적인 그런 원인도 있고요. 이건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방식으로 먹으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종의 금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금한 것을 먹는 사람은요, 건강 보장할 수 없어요. 피를 마시러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새. 일부러 어떤 그 유명한 동물, 그 비싼 돈 들여갖고. 근데 잠시는 뭐 이렇게 당분간은 힘이 좋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보면 꼭 일찍 죽더라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것은 어울리지 않아, 너희들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런 것들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먹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아야. 술, 담배, 마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채소, 곡식, 과일 이런 걸 먹으라 했잖아요. 너무 좋은 이게 맛으로 만들어 놓은 그 가공식품이라는 얼마나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잖아요. 이런 것 위주로 뭐 가끔가다 먹는 모르지만 이런 것 위주의 생활을 하면은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여러분들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런 임상 실험이라도 아니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은 먹어라. 감사해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주의를 해라. 세 번째는요. 사람의 몸의 건강에 이 원리를 찾는 거. 지배하라. 땅을 갈아라. 가꾸고 지키라.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람에게, 피조물 사람에게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한다면은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생활 방식. 우리의 생활 방식을 그분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몸을 어떻게 사용할까? 몸에 어떤 음식을 넣어줘야 하는가는 바로 우리가 앞에 지금 이야기한 그 생활 방식이에요. 생활 방식. 사람의 구성 요소, 창조 방법,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 목적, 그것을 알고 생활 방식을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맞추면 건강과 무병장수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잠언 기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저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오래 살고 무병장수하나?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만약 그것을 그리 안 믿는다면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은 이제 중요한 하나의 더 마지막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 있잖아요. 몸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단 영혼의 건강이 얻으면 몸의 건강도 순서상으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움직이라는 거, 움직이는 게 좋다. 먹으라는 거, 먹는 거 좋다.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는 게 좋다.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다. 생활 방식을 주님과 맞추면 좋다. 근데 이것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원리입니다. 오늘은 개인의 수명과 건강은 최종적으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장수, 영혼 문제, 건강, 육의 건강을 소망하고 노력해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주권적인 뜻과 계획, 그것과 어그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숨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사람의 숨은, 호흡은 그분의 손 안에 있느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신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건강을 좌지우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뺏어갔어요. 그리고 대신 질병을 주셔요. 그 엄청난 무서운 질병을 주셔요. 때로는 이유도 없는데 건강을 거둬가셔요. 이유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질병을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는 분, 그리고 징계나 심판으로 질병을 주셔서 건강을 거둬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한 단어로 본 겁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을 근데 너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다 그랬어요.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그 애굽에게 내렸던 그 엄청난 질병을 내가 너희들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누가 관리하시는 겁니까? 이제 신명기 28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줘요. 다시 상기시켜줘요. 너희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네가 나를 순종하면, 내 말씀에 따르면 복이 너를 따라가게 하겠다. 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세상과 짝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살아가고 그러면 나를 무시하면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겠다. 엄청난 말씀 많이 했어요. 여러분 복은 간단합니다.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주님을 안 따를 때는 여러 가지 그 저주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됐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가 병을 주겠다는 거예요. 질병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종기서부터 뭐 별게 다 있습니다. 뭐 치질서부터 뭐 별게 다 있어요. 다 주겠다. 여러분 역대기 하 26장을 보면 뭐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 하 15장에도 있어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역대하 26장 19절 23절 읽어보십시오. 그를 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를 어떻게 치셨는지 아시죠? 그를 쳤어요. 쳤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가 뭐가 걸린지 아세요?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시야 왕을 치니까 그가 나병이 걸렸더라. 어디 교제를 잘못했거나 나 환자들이 모였는데 잘못 가서 걸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시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나병을 주셨어요. 이런 사례는 참 많습니다.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여호람 왕은 여기 역대기 하 21장에 나오는데 이 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거둬가셔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치셨어요. 그런데 뭘 치셨는지 아세요? 그의 내장을 치셨어요. 성경은 창자라고 그래요. 창자. 창자 질환으로 큰 병을 얻었어요. 성경은 그냥 창자 질환이라 해요. 여러분 이 시대 현대에서 창자병이 뭡니까? 여러분? 보통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게 무슨 소장, 대장, 무슨 여러 가지 암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고 큰 병이라 했어요. 큰 병. 성경에는 병든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치셔서 그랬다 기록된 데 있지만 기록되지도 않았어도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 선한 사람도 하나님 따른 사람도 마지막에 늙어서 병을 앓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엘리야는 이제 산채로 들어갔지만 그 제자 후계자 엘리사는 땅에서 병들었습니다. 죽을 때 죽었어요. 질병을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창조자 하나님. 여러분 꼭 질병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와 심판으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주신 것처럼 우리 생명도 거둬가셔요. 자, 욥기 12장 10절 다시 이런 모든 생물의 혼이고 사람의 숨은 그분의 손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징계나 심판으로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미안하긴 하지만 자주 얘기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나발. 이름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름 의미가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자. 영적으로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나발은요, 세상에서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재물 있었죠. 건강 있었죠. 그럼 됐잖아요. 그때 당시. 권세는 없었더라도. 그런데 끝내 나발이 예수님의 어떤 모형이었던 다윗을 조롱하잖아요. 다윗을 무시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나발을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주께서 나발을 치셨다고 나옵니다. 주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더라.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있죠. 제가 또 자주 얘기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가지고 이 세상에 없는 게 없었어요. 세계를 가장 사람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재물, 권세, 명예, 돈. 어쨌든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건강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적하는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피살을 당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이용하신 거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로 완전히 나라가 바뀌어요.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 유명한 헤롯도 가지고 있는 게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재물, 건강, 돈, 권세. 근데 이 사람은 또 뭘 그렇게 원했냐면 세상의 명예. 자기 이름이 그냥 높여지는 걸 좋아했어요. 그 사람들이 박수치고 대단하다. 한번 이렇게 연설했더니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건 신의 목소리다. 이럴 때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 주의해야 돼요. 그거 정말로 성경적인 그런 칭찬이 아니라
세상적인 걸로 여러분 명예 얻으려는 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칩니다. 이 사람은 병을 준 게 아니고 벌레들 보내서 벌레가 파먹어서 죽게 합니다. 어떻게 벌레가 파먹어 죽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주의 천사가 그를 쳤더니 벌레가 먹어 죽었더라. 먹혀 죽었더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불신 농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갖고 그에게는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쌓을 자기 재물을 쌓을 데가 없어요. 곡식을 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창고를 짓고 이것을 쌓아두고 내가 배 두드리면서 먹겠다. 배 두드리는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먹겠다, 살겠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열해 동안 쓸 재물을 많이 쌓아뒀다.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어리석은 자야. 이게 나발과 똑같습니다. 오늘 밤에 내 혼을 요구하겠다. 왜 요구하겠다고 하셨습니까? 혼은 그 농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혼을 내가 요구하겠다. 오늘 밤에. 그건 뭐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배해 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는 보물을 쌓아두되 하나님을 향해는 부유하지 않은 자가 바로 이와 같으니라. 교훈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까지 살았어요. 종교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 지역교회 이 성도들을 색출해 갖고서 잡아다가 감옥에 갔든지 아니 죽이는 이런 일을 했어요. 예? 유대 종교인으로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뭘로 택하셨어요? 저는 구원이 먼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특별한 어떤 그 배경이 있으니까 이 바울을 택하셨는데 그래서 구원은 덤으로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에서 그가 이 성도들 잡으러 갔는데 죽이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가 쓰러졌습니다. 이게 범상한 일이 아니다. 본인이 느꼈겠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이제 주님 자신의 정체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벌써 이제 그 주님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 빛으로 나타나시 주님께 얘기합니다. 이럴 때 이런 사도행전 9장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릇이니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을 받은 겁니다. 확실하게 이 사명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울 사도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교회에 연합을 하고
그러나 이 사명이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님 증언해야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거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명이 완성되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분명히 그런 결과를 분명히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목숨이 위험해도 죽을 수가 없었어요. 건강을 해칠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이 바울 사도의 그 건강 아시죠? 육체 안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너무 힘들으니까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3번 기도했는데 3번 다 주님께서 노.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는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일,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 너는 세움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그가 바울 사도가 몸 안에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역에 지장되는 건 아닙니다. 불편은 하겠죠. 그게 사역이 중단되는 일은 아닙니다. 사역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중에 고백한 것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막 자기를 자랑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너희들 좀 깨닫게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채찍을 셀 수 없이 많이 맞았다.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번 감옥에 자주 갇혔다. 그때 지금 감옥은 지금과 다릅니다. 또 여러 번 내가 죽을 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11장을 읽어보십시오. 유대인들한테도 이방인들한테 맞았는데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으로 있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 사람들이 39대를 때렸어요. 40대는 때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또 5번이나 맞았어요. 그게 수백 대를 맞은 거예요. 건강이 어떻겠습니까? 또 3번 몽둥이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또 파선도 3번을 당했고 한밤과 한낮 기쁨 속에도 있었고 또 얼마나 위험들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고린도서 11장 26절 보면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들, 강도들의 위험들, 내 동포의 위험들, 이교도들의 위험들, 도시에서의 위험들, 광야에서의 위험들, 바다에서의 위험들, 거짓 형제 중에서 위험들, 또 지치는 일이 많았고 고통이 가득했고 자주 밤을 새웠고 굶주렸고 목말랐고 잦은 금식과 추위와 벌금 속에 있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요새?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받은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지만 죽거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건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그가 죽거나 일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 주님의 계획과 뜻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험한 것 중에서 하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거의 죽었어요. 바울이 이고니로 왔는데
거기서 백성을 설득하고 막 선도를 했는데 백성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죽은 줄로 알고서 그냥 도시 밖에 집어 던졌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둘러섰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가 일어나서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여러분, 만약 그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카이사르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을 믿으실 겁니까? 하나님 믿으실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역경 중에서 또 마지막 거기서 시험을 받다가 나는 카이사르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청해갖고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 있는 행정관들이, 베스 총독이 할 수 없이 카이사르 얘기하니까 거기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황제의 말을 저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루트였잖아요. 왕들 만 중에서 그 중에 최고의 왕이 카이사르 아닙니까? 카이사르까지 가야죠. 그런데 가다가 이 항해하다가 유로클로돈이라는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근데 혼자만 간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제수들과 함께 갔어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밤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한 거예요.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나를 소유하신 분이, 그리고 내가 섬기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밤에 내 곁에 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네가 반드시 이루어져.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인도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반드시 거기 가서 서야 합니다. 반드시. 죽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으니까. 여기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이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오늘 44절에 그랬잖아요. 44절에 그리하여 이 일이 일어났으니. 이 일이 일어난 건 뭡니까? 여기 앞에 너는 반드시 쓸 것이다. 그리고 34절에 뭐냐면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말 떨어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려움 겪었지만 다 살았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멜리세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이제 미개인들이 있었잖아요. 원주민들이. 그래 대접한다고 따뜻한 불을 피웠는데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 사도의 손을 물었네. 그럼 어떻게 독사 물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툭툭 털고 말았어요. 그래서 미개인들이 다 죽었다. 저건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다. 소리 지를 것이다. 근데 툭툭 털고 해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저가 이제 부어갖고서 독에 부어갖고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기다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참 지켜봤어요. 아무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죠. 생각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신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경배하려고 막 독사가 몰아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왜? 어디까지? 거기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하시는 분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나중에 서신서를 보면
내가 끝까지 거기로 갈 것이다. 반드시 내가 도착할 것이다.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특별한 사역의 임무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받은 적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하나님, 예수님이 갑자기 빛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주셔갖고 여러분 구원시켜 주시고 사명 주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명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분명히 긍휼히 여겨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구원을 해 주신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놀다가 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디도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그분께서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그분 자신을 향하여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때 성도들을 구원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맡기신 일을 잊지 않고 순종하면 곧 구원받은 후의 삶의 목표와 가치가 분명히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도 주님께서 그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지상 대명령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근본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연결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건강과 어떤 수명과 이런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원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후에 삶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분을 향한 특별한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곧 말씀을 따라가도록 구원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잊어버리고 구원받고 나서 세상을 향해서 갑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람들 중에서 특히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데 주의 만찬을 자기 육신의 즐거움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장소로 삼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주님께서 그때 당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 고린도 교회에 징계를 주십니다. 어떻게 징계를 주셨습니까?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고 구원받고 나서 정죄를 쉽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 고린도서 11장 30절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이유로, 정말 이런 이유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도 많고. 이건 어디서 온 겁니까? 분명히 앞에 얘기하십니다. 이런 이유라고 얘기하세요. 고린도 교회 이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서 잠자는 자도 많더라. 왜 잠자는 자라고 했겠습니까? 여기 죽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의 생명, 수명이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이제 모임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선한 일을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똑같지가 않아요. 배경이 똑같지 않아요. 조건이 똑같지 않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향한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각자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살펴보시는, 그 뜻과 목적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이 땅에서 기본적인 건강과 수명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디 이런 복이,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 영혼과 육의 건강 원리 그리고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고 주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이 땅의 삶과 건강과 수명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든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목적과 이 사명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임무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영적인 아무 목적 없이 사는 것,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고 사는 삶, 수명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생활 방식임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 사용하시는 그릇과 도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건강과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의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